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우리 7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9월 월상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금방 찬양했던 것 중에서도 보면 4절 찬송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 걱정 우수사려 조수와 같이 떠밀려와도 주님이 권고하시도다. 수많은 이런 문제와 우리 살아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걱정, 근심 걱정이 그냥 줄사탕처럼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권고하시도다. 주님이 권고하시다 이 말은 보살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아이들을 키웠고 또 우리도 컸고 했는데 우리가 큰 것은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아이들 키운 것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 녀석들이 끊임없이 똥 싸고 오줌 싸고 또 자라면서 그냥 개구장이짓 해가지고 옷 다 버리고 지저분하게 하고 흙 가지고 놀고 그래도 끊임없이 엄마는 그걸 닦아주고 씻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도 우리 주님이 다 권고하시더라. 관리해주고 보살펴주시고 함께 하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8월 달에 월상 예배 드렸는데 그때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예, 그때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 그러면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너가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둘 수가 있지만 사랑의 의미는 크게 나누어서 뭐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더 나아가서는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긴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러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저는 기도할 때 그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걸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어지면 희생을 한단 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할렐루야. 이 불쌍히 여긴 게 뭐더라? 사랑이더라. 사랑이더라. 사랑.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뭐냐 하면 이렇게 부부가 살아간다가 보면 70이 넘고 80이 되어져서 허리도 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연민의 정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이고 그때는 참 힘도 좋았고 그때는 참 예뻤고 좀 이랬었는데 아이고 그 많은 세월들도 다 지나갔네 하면서 불쌍히 여긴다. 그게 진짜 뭐냐 하면 사랑이다 이런 표현도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더니 주님 말씀,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다.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이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한 사람들. 믿음으로 벗어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를 뭐해라? 불쌍히 여겨줘라.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피해서 사랑이 없이 지나가 버리는데 쌩쌩하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불러도 그냥 세상 말로 하면 쌩 까면서 지나가 버리는데 그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 도와줬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살아가다가 보면 나보다가 잘난 사람들이 많아요. 나보다 공부도 잘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잘생긴 사람도 있고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나보다가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런 문제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불쌍히 여길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가 더 불쌍한데 무슨 불쌍히 여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삶에 뭐해서 들어가 보지 않아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은 것들이 감사하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막 이런 생각하면서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에 자기는 목회 간증이에요. 목회 간증. 교회가 좀 크죠. 큰지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오전에는 잘 살으라고 주례를 했는데 오후에는 그 부부를 놓고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혼여행 가다 사고 나버린 거예요. 감정 표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되는 게 편해요? 정말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 상황과 환경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다 그 사람은 전부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반면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강도 만난 자를 볼 때도 지나가면서 저 사람은 강도 만날 정도면 돈이 많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봐야 돼. 그래서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은 나보다가 더 힘들고 어려우리라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산에 있잖아요. 그죠? 산이 이렇게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그 산 밑에 흰 구름이 쫙 끼어져 있고 그래요. 정말로 예뻐요. 저는 그런 어디 좀 가서 쉬라 그러면 그런 산골짜기 가가지고 좀 밑을 이렇게 내리다 보면서 그런 거 가서 좀 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곳을 들어가서 올라가 보라 그래 봐요. 얼마나 길도 없고 가시덤불 많고 뱀도 튀어나오고 돌멩이도 나오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멀리서 보니까 정말 구름도 껴있고 푸른 숲에 아름다움이 있는데 가까이 가보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는 멀리서 보는 숲과 같다. 그 사람의 좋은 모습만 다 보인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가시덤불도 있고 뱀도 있고 어려운 것처럼 힘들다. 그래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신앙의 마음이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에요. 내가 뭐 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9월달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자. 오늘 이 시편 14편을 보면 다윗이 영장으로 부르는 노래. 다시 말하면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이 시편 14편을 부를 때는 쉽게 말하면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 그죠? 앞에서 지휘하는 사람 맘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휘하는 사람이 오늘은 엄청나게 템포 빠르게 합시다. 그러면 템포 빠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느리게 합시다. 그러면 느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하면서 여기 악센트를 주고 좀 부릅시다.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다 이러든 저러든 다 따라가라. 우리도 믿음 안에서 따라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어리석은 자가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더라.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다. 뻔히 알면서도 무시한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뻔히 지가 잘못했는데도 우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뻔히 그냥 빵구를 끼었음에도 지는 안 끼었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냐면 첫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마음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막 없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네 어디서 왔는데? 우리 부모님한테서. 그 부모님은 어디서 왔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그 부모님은 어디서 왔는데? 그리고 그 부모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이 나오는데 그 생명은 어디서 나왔는데? 글쎄, 하나님이 하신 거야. 얘기하면 마음에서 뭐 하는 거야? 인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야, 네 부모가 원숭이야, 원숭이. 진화론에서 부모가 원숭이야.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야. 그럼 원숭이 섬겨야지. 원숭이를 애완동물로 키우면 되냐? 그렇게 하면 물으면서 네 조상이 원숭이라고 믿냐? 그럼 에이, 말도 하지 마. 그냥 그걸 학교 다닐 때 배우는 지식이고 진짜 내 마음은 원숭이가 내 조상이라고 부인한단 말. 그런데도 하나님 없다가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두 번째, 부패하고 소행이 선을 행치 않아서 가증하다. 선을 행치 않는다.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악을 자꾸 행해 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자기 고집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 고집대로 가는 게 아니고 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를 운전할 때도 뭐 내 맘대로 운전하는 게 아니고 라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라인을. 오른쪽으로 갈 때도 라인을 따라가고 왼쪽으로 갈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그냥 산 넘고 물 넘고 계곡 넘고 맘대로 이 도로에 선 있는데 이 선을 쫓아가지 않고 그렇게 가면 전복 사고 나고 뭐 다 그냥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집 피우지 말고 네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라. 그것이 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각이 없다. 지각이 없다. 전부 똑같은 얘기예요. 뭐예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방법 그것대로 쫙 쫓아간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애들 둘 클 때 우리 애들 보고 너야 너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지를 않았어요. 예, 우리 집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갈 때에 그때도 한 얘기, 아빠 나 뭐 공부할까? 그러기 뭐 하게 할 때 그 얘기하고 이렇게 할 때도 제가 한 얘기가 뭐 얘기했냐면 네가 잘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라.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는데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서 우리 둘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 네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취미로 하고 네가 해야 될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예를 들어서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좋아하는 것 하다가 거기서 지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탈출구가 없다. 그러나 네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하면서 네가 잘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을 취미생활하면 생활의 활력이 되어질 수 있다. 그 한마디를 해줬는데 뭐 따라하고 안 따라하고는 뭐 그거는 본인 마음이죠, 그죠?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뭐냐면 사람은 살아가는데 자기가 잘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하는 사명. 그런데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누가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 라인이 있습니다. 셋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인을 중심으로 해서 마귀의 라인, 세상의 라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인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라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의 특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오냐면 문명이 납니다. 문명. 둥수를 치고 다시 말해 음악가가 나오고 철을 제조하고 칼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그런데 이쪽에 셋의 후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극명하게 달라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 자기 중심적으로 고집을 피우고 자기 원하는 방법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니까 원하는 거니까 자기 방법대로 가니까 더러운 자가 되고 악에 치우쳐져 버리고 더러운 자가 뭐예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내 잘못했어. 내 미안해. 실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얘기하지. 뻔히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미안하다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열이라고 하면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 그래? 열의 잘못을 냈으면 최소한 4배는 갚아야 되느니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4배는 미안하다고 더 해줘야 되는데 열을 잘못했으면 0.1 조금 뭐 알잖아. 내가 뭐가 그럼 그거 다 알지 뭘 그래.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부부 사이에서도 이게 뭐예요? 더러운 자가 되고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무지한 자가 되고 그렇게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뭐 하더라?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찾지 않는다. 죄를 쌓아가지고 지옥 갈 백성이 다 되어졌음에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반면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의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다? 의인이더라. 그 의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어리석은 자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더라.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장례를 지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례 문화가 너무 발달됐고 다 돼서 괜찮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시골에서 돌아가시면 시골에서 이제 이 사랑방에다가 이 사랑방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두 칸입니다. 그래도 조금 괜찮게 사는 집은 일반적으로 사랑방이 두 칸이에요. 밑에 칸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따뜻하고요. 위에 칸은 좀 서늘합니다. 그래서 위에 칸은 좀 서늘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곡식들을 좀 저장해 놓기 위해서 서늘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서늘한 게 방이 뭐냐 하면 나중에 이 장례 지내기 위해서 그 서늘한 곳에 시신을 놓고 병풍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두 칸을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그래서 뭐냐 하면 조문을 한다 하면 진짜 그 시신 앞에 와서 묵념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조문한다 할 때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오래 하면 부패가 되어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옮기죠. 냄새가 나서. 자, 그런데 뭐냐면 그래서 옛날에는 전부 다 이제 임종을 하고 나면 목사가 와서 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문화가 발달 안 됐으니까 이 마지막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는 귀신 앞에 잡혀서 지옥 가기 싫어서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막 손발에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굳어가지고 돌아가셔요. 근육이 굳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요새는 뭐 워낙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고 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지면 이 어르신들을 계속 몸이 식기 전에 근육이 식기 전에 펴서 주물러 줘야 됩니다. 이 근육을 막 굳어버린 근육을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오그라들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관에 들어갈 때 어렵습니다. 요새는 관이 그래도 크지만 옛날 관은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관은 우리나라 관은 아주 적어요. 첫째는 그런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큰 나무를 구하기 어려워서도 적을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장지가 묘지하는 장지가 멀어요. 산 넘고 물 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계곡이 심하단 말이에요. 전라도라든지 충청도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덜하지만 저 경상도 강원도 같은 데는 산이 막 그냥 엄청나게 고풀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관이 적어요. 왜? 그 안에 있는 시신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꽉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신이 안 들어갈 땐 옆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해놓고 삽을 놓고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굳어버리면 관이 뚜껑을 못 닫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른들을 팔을 부러뜨려서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그래요. 예수 안 믿으니까 거의 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는 정말로 살아있으신 분 같아요. 똑같아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천사가 와서 우리를 데려가고 하늘나라가 보이니까 이 세상이 그냥 진짜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의 아이들, 이들만 좀 어떻게 잘 되기를 소망하지 나는 하늘나라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몸에 힘줄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해 잔다 그래. 얼굴에 이 핏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편안하게 꼭 어린 아이들 잠자는 것처럼 그전에는 막 살면서 삶의 무게로 얼굴이 막 이렇게 이그러졌는데 편안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근육들도 그냥 편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옛날에는 수의를 입힐 때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막 팔이 뻑뻑해져 가지고 수의도 제대로 못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수의를 입힐 때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들 잠자는 애들 옷 갈아입으면 막 팔이 덜렁덜렁 다리가 덜렁덜렁 되잖아요. 이렇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오촌 아저씨가 수의를 입히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 그런 얘기야. 아유, 우리 작은 아버지는 예수 믿더니 진짜 달라. 수도 없이 자기 아버지도 받고 할아버지도 받고 뭐지 다 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는 가봐야 돼. 교회는 가봐야 돼. 맨날 그 소리 하면서 교회 한 번도 안 가고 죽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면서 장례를 지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들어가 봐야 돼. 그런데 한 번도 교회 안 가고 교회는 가봐야 돼 하면서 매일마다 술 취해 살고 한 번도 안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의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들이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의인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너무 힘들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이 악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난하고 자식아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렇게 해서 되겠어, 일꾼들 쓰면서도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부끄럽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나.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시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의 피난처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여튼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찾고 심령이 가난한 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14절에 말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구원은 시온,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루어진다. 천년왕국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완전히 통치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 갔는데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하고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진짜 뭐예요? 야곱처럼 또 이스라엘처럼 야곱이 참 하나님 앞에서 꼴통이었는 것 같아. 성경은 기록 안 했는데 꼴통이었는 것 같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사야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가 그냥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렁이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왜? 썩은 물에서 썩은 흙에서 사는 게 지렁이고 썩은 데서. 그러니까 이 지렁이는요. 쉽게 말하면 정말로 고약해요. 사람들이 낚시할 때 지렁이 잡고 일하는데 저도 시골에서 낚시 한번 해본다고 지렁이를 잡았거든요. 이게 또랑에 가서 땅을 파가지고 흙 떠는데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자를 게 별로 없으니까 부엌 식칼 가지고 가가지고 바닥에 놓고 나무 위에 놓고 탕탕탕탕 때려가지고 쥐낚시 이렇게 끼워서 했는데 저 그거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지렁이 가까이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그런데 그 지렁이 같은 야곱.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줘서 기뻐하고 즐거워.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이에요? 진짜 나쁜 놈들이거든. 하나님 이용만 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이 9월 달에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너 의인이다. 지렁이 같고 그 고약한 이스라엘과 야곱 같아도 너 의인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 9월 달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쫓아가지 않는답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무지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지렁이 같은 야곱,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9월에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한 달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